7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저희는 최근 이사야서 중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국제적인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열방을 침략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팽창해 나가자 국제 정세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예루살렘 왕궁의 사람들은 열방들과의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위협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물론 동맹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를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남유다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내가 자유케 하겠다고. 그러니 다른 곳에서 도움 구하지 말고 나의 말과 나의 능력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에서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 하자고 특사를 보낸 것이지요. 사실 이 당시 아수르는 열국의 패권을 쥐고 있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군사적 강대국으로 변모시켰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라는 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의 동생 사르곤이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잘 나가던 아수르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그 세력이 잠시 주춤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때다 싶어 반기를 든 것이죠. 그러면서 남유다도 반아수르 연합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이런 계획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수르가 지금은 비록 부러진 막대기처럼 되어버렸지만 곧 불뱀처럼 사나운 세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수르를 반역한 블레셋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블레셋 사신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고할 때 하나님께 피한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물론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은 중요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고 풀어가야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미래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미래도 마찬가지이죠. 저희가 아무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 그렇게 진중하게 살아가더라도 저희의 하루하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저희의 미래와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그 생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향한 평안과 소망이라는 경영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열방과 교회와 저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무력한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블레셋과 같은 세상은 저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인생은 다른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저희를 향한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기어코 이루실 하나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비록 공고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피난처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감염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합당한 법안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청빙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탄자니아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최근 비자의 어려움으로 철수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순금 권사님 2차 항암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수치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